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날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연말 마지막 주간이고 또 특별히 1년을 좀 결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셔서 계속해서 설교하게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잘 설교를 안 해요. 왜? 겁이 나고 잘못 설교했다가는 누구한테 얻어맞고 그럴 테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도 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도 해야 되고. 왜?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데 겁을 낸다 이거예요. 왜? 겁을 낼 거 하나도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박혀서 깜빡 놀라서 깨닫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해야 되는 건데 13절까지. 근데 그냥 본문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다 강해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할렐루야 할 때가 있고 아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일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새해를 또 주시는 것을 감사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이 시작이다. 알파와 오메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다 그런 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가 시작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가 시작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첫째 번에 이 8장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7째 인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끌벅적. 며칠 전만 해도 막 그냥 뭐 난리 났었잖아요. 뭐 정탄절 때만 뭐 꼭 그래요. 아주 뭐 무슨 살판 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술 먹고 사고 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서로. 이게 무슨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요한 중에 있으면 아무 사고 안 나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삥 돌아가지고 그냥 눈에 가시가 들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연말에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느 교회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교회죠. 은혜와 이런 교회 이름도 막 그렇게 질 수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아니 그 교회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타이틀이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교회 이름에. 예? 순복음 교회. 어디에 있는 거?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또 더 강력을 하게 순복음 중앙교회. 뭐 중앙 안 붙이면 어때? 그래도 중앙교회. 저도 목동 중앙교회 이렇게 했어요. 반석교회 하다가 반석교회보다도 반석중앙교회 뭐 이렇게 자꾸만 했어요. 왜? 사람의 듣는 감에 따라서 어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이름도 그렇잖아요. 뭐 이름도 짓는 거 보면 다 뭐 나는 뭐 구름 문자에 은혜 은자다. 뭐 그게 이름대로 되면 좋아. 근데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계시록 6장 1절에도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우울의 소리 같은 우울의 소리 뭐 우당탕탕하는 그런 소리 같은데 하늘에서 나는 우울의 소리는 웅장한 거죠. 깜짝 놀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즘에 좀 읽다 보니까 나팔도 많이 나오고 인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봉인하는 것을 뗄 때 그랬어요. 나팔을 불 때 그랬어요. 이게 나팔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나팔을 가져도 불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기상나팔 신경이 나는 거죠. 기상나팔 취침나팔 기분 좋아. 근데 비상나팔 부는 거 빠따따따 그건 전쟁 나갈 것 같은 거. 그런데 이 구약시대는 가만히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나팔을 불 때 미스바에서 나팔을 불 때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 때 그때는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이에요. 뭐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준비하자. 그게 나팔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중간에 보면 나오거든. 7 나팔, 7인. 예? 이 7이란 숫자가 얼마나 멋있는 숫자예요.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은 7 나팔, 7인, 7 천사 이 7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무슨 첫째 천사, 둘째 천사 하면서도 7번째 가서 꼭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 고요할 때는 무슨 일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중에 기도하고 고요한 중에 은혜를 삼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은혜가 더 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왔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그 금향로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이 올라가죠. 향을 올리면 우리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누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단 곁에 서서 도망하는 자가 없더라. 왜? 향이 올라가고 단 곁에 섰는데 뭐 걱정 근심할 거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면 그 도망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기도의 향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향이 많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정말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다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기도의 향을 많이 올리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지만 시작이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놓고 나면은 내년에 새해 기도의 향으로 우리가 기도줄을 타고 은혜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아니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가 맞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 여섯이라는 숫자는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666. 6은 성경의 6은 별 대강 보면 악한 영들의 숫자 같아. 그런데 일곱째 가서 여섯째까지는 그러다 일곱째에 확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교회인가 저 서울에서 영동에 교회를 잘 지어놨다고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이 여름에 막 천장, 거의 큰데 교회가 천장에 그 6개의 그 뭐라 그럴까 환풍기 6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환풍기를 6개를 해놨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6개 해놨더니 6개는 안 좋은 수인데 그걸로 바람이 좋은 바람이 나쁜 바람이 나가고 7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줍니다. 하여튼 그럴듯하게. 근데 그런 목사님도 있어. 숫자 놀이 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은 정말 숫자 놀이에요, 솔직히. 7째인, 7째 천사, 7 나팔, 다 그런 그 숫자 노름이에요, 이게.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절 3절에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분향, 향을 올릴 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 앞에 엎드려서, 구약시대는 제단에 엎드렸잖아요. 제단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성결한 자만 들어가.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뭐 어디가 잘못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결케 한 자들이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향 올리는 거죠. 보좌 앞 금단에 내 몸을 드리고 금으로 싸며, 금도 또 많이 나와요. 여기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러라. 금이라는 게 뭐 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금 같은 믿음. 금. 요새는 12금, 14금, 18금 막 이렇게 되면, 옛날에 2억이 나오는 금은 100% 금이에요. 정금. 근데 금으로 싸고, 그 향단을 금으로 싸고 또 금태로 딱 둘러놨다 그러면 얼마나 아주 상징적으로 보면 멋있는 얘기죠.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계시록이다. 근데 계시록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았는데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쑥.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이 쓴가 봐요. 여기 성경에는 그거 상징적으로 그랬죠. 쑥. 근데 그 쓰게 된 물들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 쑥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방세계 거 그런 것들 나오고.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타락한 나라예요. 동성연애, 무슨 뭐 세계 종교는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죠. WCC. 그 묶어는 뭐예요? 다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헛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쑥물이에요, 그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먹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이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마지막 때 얘기예요. 이제 뇌성도 나고 음성도 들리고 번개도 치고 지진이 나더니, 그곳에 지진도 많이 나잖아요, 요새. 그 상징적으로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의 시작인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니, 안 된다고 막 그냥 실망하고 낭망할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가 나한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이용하면 다시 시작하는 시기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아니 그 뭐 요한계시록만 갖고 뭐 아니에요. 큰 별들 다 떨어지고 큰 별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 안 떨어져요? 그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스타들. 나는 스타를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스타들도 거목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왜? 세상에 쑥물을 먹어서 그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우리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단에 엎드려 금향로에 금태를 두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향연히 기도와 함께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시편 141편 2절에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며 분향함 같이 되는 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 위에 쏟음에 야곱이 꿈속에서 기도할 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야곱이 꿈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아 있거든요.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곱은 그걸 보고 아, 내 기도를 천사 가지고 올라가고 또 응답받은 거 가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닥다리의 축복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사닥다리가 있어도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닥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올라간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네가 뭘 기도했느냐 그러실 것 같아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도 하고 또 응답받기도 하고 무응답되기도 합니다. 왜? 무응답은 응답이에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면 무슨 일 저지를까 봐 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순신 장군의 칼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주시겠어? 왜? 사람이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만족하고 사는 거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축복 위에 축복이 임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 걷어가서 버리시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으로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엘리야가 먼저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면 그 영감을 어떻게 쓸까? 벌써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영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현대어로 말하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엘리사가 자기도 같이 겉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니까 물이 다 갈라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달래면 주시는데 필요 없는 걸 달래면 안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뇌성과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이제 이 말씀이 나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하나님의 7 영이 임했다. 7 등불과 7 영이 임했다.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7 영과 7 등불이 임했다. 그건 축복이죠. 은혜가 되는 거죠. 시편 18편 7절 8절에는 5절 8절에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빛은 빛나지 않고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지니라. 악인의 거예요. 악한 사람의 거는 불이 붙고 환해질 것 같다가도 그냥 꺼져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좋아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꺼질 듯 하지만 하나님은 꺼질 듯 할 때
후 부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모아서 향단에 올리면 불이 확 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이게. 이게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령 충만해야지. 어저께는 성령 충만, 오늘은 악령 충만. 어저께는 악령 충만, 오늘은 성령 충만. 항상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는 항상 충전돼 있어야 돼. 배터리 차지했다가 다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어. 항상 꽉 차 있어야 돼. 여기가 마음으로 꽉 차고, 예? 영으로 꽉 차 있으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허술하니까 그 허술한 틈을 타서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어디 빈틈 없나 하고 살펴. 어디 이 사람이 뭐 좋아하나? 아, 이 사람이 돈 좋아하나? 아니야, 이 사람은 술 좋아해. 그럼 그걸 타고 들어오니까 분명해요. 그걸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연말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 어떤 향을 올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향도 안 올리고 그냥 건들건들 오면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간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꺼져가는 불 같지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향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안 된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라는 신호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실망하지 마세요. 환난과 고통이 왔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말라 이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돼. 스바냐서에 보니까 네 손을 들고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와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 거와 전혀 틀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이 됐거들랑 시작인 줄 아세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신호하시는구나. 이제 다시 새로운 향으로 기도로 시작하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고 마지막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제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오는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너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향을 올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무릎 꿇고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기도할 때도 그랬죠. 다윗이 시편 4편 1절 3절에도 다윗이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고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는 만능이에요. 만능. 마스터키요. 어떤 거는 열어주고 어떤 건 안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갖다 끼고 돌리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스터키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이 연말에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내년에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편 2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죠. 시편 9편 13절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세요. 사망의 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달라는 얘기는 다윗같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겸손한 자를 찾으시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매사에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하고 겸손한 자가 돼서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7나팔 가진 7천사. 나팔도 가진 천사인데 나팔을 가지고 있으니 진짜 할렐루야지. 천사가 이제 빰빠라빰빠라 하는데 승리의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대로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마지막이 시작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향단에 향을 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방송을 듣는 사람들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이때가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도망가고 천사가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방송을 축복하시고 복음 방송을 도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